고린도전서 5장 7절 봉독합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왜냐하면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이 되셨기 때문이니라. 아멘. 말씀 위에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께서만 홀로 높임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를 진실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성령께서 친히 나타나신 바 되셔서 성령님 그 사랑과 진리로 친히 말씀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감사를 드리며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수님을 유월절 양 패스오버에 비유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그 우리를 위한 어린 양같이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셔서 십자가에서 그 피를 우리를 위해 흘려주신 그 대속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근데 먼저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처럼 이러한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에 대한 성경의 기록이 어디 있냐면 출애굽기 12장 21절에 있어요.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죽이라는 얘기예요. 너희는 우슬초, 여기서 우슬초를 할 때 우슬초는 그냥 우슬초 그 팔레스타인 그 중동 지방의 그러한 그 그냥 풀이 아니라 이 우슬초는 무엇과 항상 짝을 이루냐면 피예요. 우슬초는 우슬초와 함께 피가 묻혀져야 돼요. 우슬초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에 적시어서 어린 양의 피에 적시어서 세 번째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 문 임방과 좌우 설주의 피를 보시면 그 문을 패스오버 넘으시고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이것이 유명한 패스오버 유월절에 주님이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유월절 양의 유래예요. 근데 이것은 구약에 기록된 하나의 그림자 모형이고 진짜 우리에게 유용한 우리에게 효과가 있는 참된 유월절 양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와 같이 기록된 출애굽기 12장 말씀에 유월절 양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기 위한 목적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근데 이 예수님은 오늘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몰라요. 이해를 못해.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에요. 볼 수 없는 invisible God이 visible한, 볼 수 있는 touchable한 그러한 그 사람의 형상으로 오신 하나님이 바로 메시아,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나의 생명을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성물로 주려는 이 목적을 가지고 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온전히 그 목적을 100% 남김없이 이루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엄청난 사랑의 은혜를 남김없이 베풀어 주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죽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오늘날 왜 사람들이 구원에 관심이 없는지 교회가 왜 예수를 이와 같이 하찮게 종교의 한 대열에 삽입을 시켜요? 성경을 읽어보잖아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기억하시죠? 천하 인간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예수 외에는 주신 적이 없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예수님만이 길이다.
예수님만이 진리야. 예수님만이 생명이야. 그 얘기는 예수님 외에는 길이 아니야. 불교는 길이 아니에요. 마호메교도 길이 아니야. 그 어떤 종교도 길이 아니야. 근데 왜 길이 아닌 것들이 길과 섞여서 종교 통합을 하냐고요, 지금. 왜 한국교회가 여길 다 빠져들어가고, 왜 미국교회, 세계교회가 여길 왜 다 빠져들어가? 물론 주님이 성경이 그렇게 될 거라고 했기 때문에 들어가는 건 당연한데 너무너무 안타까워. 왜 구원을 포기를 하냐고, 스스로. 안타까워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의 피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피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에 그 7가지 펑션이 있어요. 그것을 확실하게 우리가 알기를 원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예수를 믿고 교회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을 가졌어요. 이러한 은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아세요? 교회 신자가 되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교인이 되는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종교란에 기독교인이라고 동그라미 칠 수 있는 그러한 신분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인과 하나님의 자녀는 100% 틀려요. 문선명 교회 다니는 사람도 교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신천지 다니는 사람도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교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장로교다, 감리교다, 침례교다 그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그 중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죄를 씻어주시는 거예요.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죄가 죄덩어리인데 죄투성인데 죄를 하나도 안 지은 그러한 자처럼 만들어주시는 그 은혜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피에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피는 어떤 거예요? 레위기 17장 11절에 중요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모든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다고요? 피에 있어요. 그래서 피를 먹지 말라고 레위기에서 또 한번 주님이 먹지 마 이렇게 권고를 하죠. 근데 예수님의 피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생명이에요. 그렇죠? 피 속에 생명이 있는데 하나님의 피, 예수님의 피 한 방울이 온 우주의 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피, 창조주의 피, 예수님의 피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흘려주셨어요. 그 엄청난 은혜. 여러분, 첫째, 이 죄사함, 그것을 영어로 redemption이라고 하죠. 구속이라고 하고 한자어로 얘기를 하죠. 구속. 근데 이 구속과 죄사함은 무엇 때문에 주어지냐 하면은 피 때문에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주어지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히브리서 9장 22절 동그랗게 표시를 해놓으세요. 옆에다가.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그 동물의 피로 제사를 드리는 거는 이제 장차올 참된 제사의 그림자고 모형이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정말 진짜 참된 정말 이 세상에 없는 하늘에서부터 온 흠없는 어린 양 희생 제물이 되어주셔서 진짜 온전한 단 한 분의 영원한 sacrifice 제사를 드리시고 finish 끝내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23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 이러한 피들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 더 좋은 제물이 뭐예요? 예수님. 어린 양, 진짜 어린 양 예수님.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24절.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에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누구에게?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여러분, 예수님은 세컨드 커밍이 한정되어 있어요. limited. 누구에게? everybody가 아니에요. 그냥 교회 다니는 어중이 떠중이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멘? 제가 계속 이제 휴거가 가깝다 그랬죠. 휴거는 누구에게 일어나요? everybody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우리에게 죄 씻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없으면은 죄 씻음이 없어요. 저기 불교에서 인간이 공을 쌓는다고 참선을 하고 별짓 다 하잖아요. 어떤 스님이 수행을 한다고 한 스님이 옆에 있으니까 스님이 옆에 가지고 벽돌을 집어들고 벽돌을 바닥에 대고 막 갈아요. 그러니까 부걱부걱 소리가 나니까 참선하던 중이 깨가지고 스님 뭐 하세요? 그러니까 벽돌을 갈아서 거울 만들려고 한다. 그러니까 아니 그 벽돌을 간다고 거울이 되나요? 그러니까 네가 참선한다고 뭐가 되냐? 말이 되죠? 인간의 행위로 인간은 원래 부패하고 우리가 이제 성경을 아니까 우리의 본전을 알잖아요. 여름에 지금 밥이 쉴 때 아주 곰팡이가 왕창 난 거 보신 적 있어요? 이거 되돌릴 수 있어요? 되돌릴 수 없어. 만약에 되돌릴 수 있다면 하나님만 되돌려요. 그와 같이 완전히 쉬어버린 밥처럼 먹을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우리 이 타락한 인간을 그게 벽돌처럼 간다고 해서 거울이 돼요? 천만에 만만에 말. 다 속는 거예요. 종교는 우리를 속이는 거야. 종교의 특징은 돈이에요. 교회도 그래서 타락해서 돈이야. 돈 때문에.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redemption,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다. 다시 한번 분명히 증거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아멘? 이 한 가지만 놓고 보더라도 여러분 인류의 구원에 있어서 예수님의 피가 없는 구원은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속는 거예요. 가짜예요. 너무너무 안타깝죠. 근데 어떻게 달라이 라마가 통곡의 벽에 갔더라고요. 근데 사내들인 공회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랍비들이 나와서 예수님은 죽인 놈들이 달라이 라마는 영접하더만. 하나님을 거역하고 안 믿으니까 지금 얘네들이 기다리는 거는 예수님 메시아는 거부하고 적그리스도 사탄을 메시아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적그리스도가 들어갈 제3성전을 지금 사내들인 공회가 앞서서 지금 이것을 건축하려고 시행에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악독해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두 번째, 첫 번째는 구속이에요. 예수님의 피가 하는 일이 첫 번째는 구속, 두 번째는 깨끗게 하시는 것. 사람을 깨끗게 하는 게 참선하고 뭐 물로 씻듯이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예요. Cleansing from all sin,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깨끗게 하는 것은 뭐예요? 요한일서 7절 옆에 적어 놓으세요.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이 뭐라 해요? 교회, 제가 얘기했죠. 우리 교회 옆에 이 컨테이너에 5년 동안 저 앞교회 권사고 안수 집사가 와가지고 우리 교회 쓰레기도 못 버리게 자기 개인적인 쓰레기를 5년 동안 갖다 버렸어. 나중에 매일 그 쓰레기를 하도 너무 화가 나서 쓰레기를 뜯다 보니까 주소가 나와서 찾아가니까 저 앞교회 안수 집사 권사야. 여기 말씀에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이게 빛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죠.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가 맞닿아서 사귀어지는 것은 예수님의 차원에서 예수님이 베푸신 은혜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이 빛 가운데 있는 것처럼 우리도 빛 가운데 살아야 사귐이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어둠 가운데 살면서 교회 다니면서 거짓말하고 교회 다니면서 나쁜 짓 다 하면서 사귐이 있어요, 없어요? 안 돼. 영적으로 불가능해. 가짜는 돼. 종교는 돼. 왜? 진짜는 누가 쫓아다녀요? 천사들이 쫓아다녀. 가짜는 누가 쫓아다녀요? 쫓아다니는 게 붙어다니지. 마귀들이 붙어다니지. 그러니까 가짜들과 가짜들은 연합이 돼. 근데 빛과 어둠이 어떻게 연합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다음 중요한 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냥 교회 다니면 된다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아니라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 오늘 시편 51편 교동문에서처럼 다윗이 범죄한 다음에 우슬초로 나를 아까 우슬초는 뭐가 항상 같이 있는다고요? 피. 우슬초로 한다는 것은 피로 정결케 해달라는 거예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 지금 신약에서 이것을 오늘날 버전하면 예수님의 피 묻은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 내가 정하리이다. 아멘? 예수님의 피로 깨끗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고재봉같이 일가족 5명을 도끼로 그냥 다 무참하게 죽인 그 악한 죄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 피 묻은 우슬초로 씻기시면 그가 정하게 돼요. 아멘?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 한번 이렇게 기도해요. 우리에게 어떤 허물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님 따라하세요. 예수님의 보혈이 묻은 우슬초로 나의 죄를 씻겨주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 번째가 의롭다 여김을 받는 거예요. 첫째는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깨끗게 해주시는 거고, 세 번째는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원래 신분이 뭐예요? 세상 사람들은 잘 모르죠. 우리는 원래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대로 마귀의 자녀예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고 그냥 종교 생활을 해. 근데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가, 마귀의 종로를 하던 우리가 엄청난 신분이 상승해요. 완전히 땅바닥 밑에서 마귀의 종로하고 마귀의 자녀라는 아이덴티티를 가졌던 우리가 어떻게 돼요? 여기서 에베소서 2장 말씀대로 우리가 예수님 계신, 예수님 앉혀져 있는 보좌로 하늘나라로 옮겨졌어요.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은 것 때문에. 예수를 믿은 것 때문에. 근데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이 의로워,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너희는 이제 내가 의로운 것처럼 너희도 의롭다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아주시고 불러주시는데, 이렇게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을 영어로 justification이라고 해요. justification. 의로움은 무엇 때문에 되는 거예요? 성경의 진리예요.
이제 로마서 5장 9절이에요. 로마서 5장 9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 함을 얻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에요. 우리가 착한 짓을 하고 어떤 나가서 열심히 봉사하고 내가 전도하고 선교했기 때문에 우리의 공로로 의롭게 되는 게 절대 아니라 무엇 때문에 의로워져요? 예수님의 피 때문에. 아멘?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주님이 보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justification은 예수님의 피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이사야 61편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기뻐하죠.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인이 의인 되는 게 얼마나 기뻐요. 안 기쁜 것 같아. 뭐가 생겨야지 기쁘지. 제일 기쁜 건 내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기쁜 게 진짜 기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고 천국이 내 집이 된 게 기쁜 거예요. 아멘? 좀 깨달음이 있기를 바라요. 정말이에요.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왜? 이는 그가 첫째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둘째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갖게 하였음이라. 아멘. 이것을 어떻게 한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의로 입혀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다시 구속도 죄사함도 예수님의 피 때문에, 깨끗게 하는 것도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것도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절대 속지 마세요. 뭘 했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했기, 나의 행위가 절대 아니에요. 아멘? 네 번째, 거룩게 하시는 것. sanctification. 거룩도 사람들 품 잡고 그냥 목소리도 하고 그냥 아주 그 거룩한 표정을 짓는데 그렇게 한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13장 12절 말씀이에요. 옆에 기록해 놓으세요.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해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거룩은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거룩이 입혀져요? 피 때문에. 예수님의 피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모든 거예요. 처음에 죄사함도, 우리를 깨끗게 함도,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는 것도, 그리고 우리를 거룩게 하시는 것도 예수님의 피 때문에. 근데 어떻게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를 이해한다면 종교다원주의가 될 수가 없어. 종교 통합이 될 수가 없어. 여기서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은 오늘 이 본문 고린도전서 5장 7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야. 너희가 새로운 그 반죽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 그 묵은 레븐, 그 효모를 내어버려. 왜냐하면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이 되셨네.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셨단다. 그러면 이 네 가지가 우리한테 일어나야 되잖아요. 아멘? 죄사함을 받고 깨끗해지고 우리에게 의가 입혀지고 우리에게 거룩함이 벌써 입혀지는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만 해도. 근데 이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 다음에 8절에서부터 12절까지를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러므로, 그러니까 7절 내용을 이제는 이해를 하시기 때문에,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이건 지금 사실 떡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지만 떡이 아니라 우리의 라이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쓴 것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것은 육체적, 영적 다 포함해서 하는 얘기.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과 토색하는 자들이나 우생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나. 맞죠?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이건 뭐예요? 세상 밖의 것은 우리가 관심을 안 가져도 돼. 근데 우리가 소위 말해서 교회라고,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라고, 우리가 서로 예수 안에서 형제라고 하는 우리들 가운데서는 우리가 간섭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가, 첫째 뭐라고요?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레일러 욕하거나, 욕쟁이들 있죠.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착취하는 거 얘기해요. 비즈니스도 착취하는 게 있어요. 그런 자는 뭐라고 얘기되어 있어요? 주님이 하신 얘기예요.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외인들을 판단한 데는 내가 무슨 상관이 있으려마는 교중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치 아니하라. 판단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는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하나 들어오기도 힘든데 왜 어떻게 내쫓아? 뭐라고 돼 있어요? 이 악한 사람은 this wicked person, 너희 중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내쫓아! 근데 하나를 들으면 둘, 셋, 열을 깨치시는 머리로 어떻게 교회가 단체로 우상숭배, 이 영적 fornication, 이 간음에, 음행에 종교 통합으로 어떻게 다 끼어들어갔냐고. 그러면 교회 모두 다 내쫓아버려야지. 세상이 지금 이렇게 돼버렸어요. 예수님의 피를 부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해?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예요? In spirit, in truth. 그 얘기는 뭐예요? 거듭난 자들이 하나님과 수신할 수 있는 영이라는 수신기를 가지고 영과 같이 교류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그러한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데, 아니 불교에 무슨 영이 있고 마호메 교회에 무슨 영이 있고 무당 푸닥거리하는 사람들한테 무슨 영이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그 가운데 껴서 같이 예배가 가능하냐고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고. 기가 막히지 않아요? 어떻게 근데 한두 교회가 아니라 어떻게 전 세계적인 교회가, 유럽의 교회가 이렇게 전부 다 들어갔고 미국의 교회가 이렇게 다 들어갔고 우리 한국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다 들어가냐고.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워. 구원을 스스로 밀어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거부를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누룩은 뭐예요? 누룩의 역할은 뭐예요? 효모 이스트는 조그만 게 하나가 들어오면 온 덩어리를 다 곰팡이 쓸게 만들어. 지금 한국에 요만한 그 동성애가 들어오더니 그냥 완전히 그냥 누룩처럼 번져버렸잖아요. 이젠 교회가 이 미친놈 새끼들이, 목사들이, 대세가 그러니까 이젠 교회가 수용해야 된다. 이 개 같은 새끼들이. 개새끼들이에요. 이사야 56장 11절 얘기는 제가 욕하는 게 아니라 다섯 번째가 생명이에요. 생명. 우리가 이 생명은 아까 레위기 17장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다 흘려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따 같이 요한복음 6장 제 봉독하고 주의 만찬을 같이 우리가 받을 텐데,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한번 다시 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생명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피에 있는데, 여러분이 성령의 지혜 가운데서 이것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식인종이 되라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영적인 거예요.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그냥 떼서 우리에게 주시고 피를 컵에 담아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이
빵과 이와 같이 포도즙을 통해서 이걸 주는데 믿음으로 받을 때 이것을 믿음으로 by faith 예수님의 살로 받고 예수님의 피로 믿음으로 어린아이처럼 받으라는 거예요. 아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무엇을 가졌다고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어메이징한 은혜죠.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는 자가 거하고 예수님도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자 안에 거한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마셔야 되죠.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돼요. 어떻게 먹어야 돼요? 믿음으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따가 이 빵을 받을 때 이건 빵이라고 보지 말고 예수님의 살이구나 하고 그냥 믿음으로 먹는 거예요. 이 잔을 받을 때 이 잔이 이제 이따 말씀을 보겠지만은 예수님의 피구나 하고 그냥 믿음으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그래서 제가 계속 우리 교회에서 이 말씀을 알아야지 이게 풀린다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 6장 유명한 63절인데 여러분들이 아주 지혜를 최대한으로 발휘를 해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의. 지금 육에 속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영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두 가지라 그랬죠?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이 육적인 얘기,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육적인 것을 얘기하는 게 예수님의 영적인 것을 얘기해요. 예수님의 영적인 것을 우리가 영적인 살, 영적인 그 피를 어떻게 지금 이 떡이지만 포도즙이지만 믿음으로 그것을 예수님의 살로 받고 예수님의 피로 받는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6절을 읽어야지 이제 정확하게 이것이 정리가 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 축복의 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잔을 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에서 이 무서운 벌 중에 하나가 주의 만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수찬정지라는 벌이 있어요. 그렇죠? 요즘 잘 안 해. 그만큼 이 예수님의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것이 은총이고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뇨.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의 만찬을 받을 때 우리가 받는 이 떡은 주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고 우리가 받는 잔은 그야말로 축복의 잔으로 이와 같이 우리를 죄를 씻어주시고 죄사함을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거룩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이와 같이 생명을 주시는 이 예수님의 피에 참여하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생명이 5번째고 6번째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잘 눈치채지 못하는 부분이 중보예요. 피가 중보를 해요. intercession, 중보. 이 구절이 어디 있냐면 히브리서 12장을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2장 22절 한번 보세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 믿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된 분들, 그냥 교인이 아니에요. 정말 믿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22절 히브리서 12장 22절 너희가 이른 곳은 어디냐? 시온산과. 근데 이전에 지금 이것과 대조되는 지금 계속 영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육적인 게 아니에요. 육적인 것은 과거의 구약 때 너희의 이른 곳은 18절 만질만한 불붙는 산과 흑운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산에 이르거든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을 저희가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이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여서는 옛날에 모세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두렵고 떨림으로. 왜냐하면 허락받은 모세 위에 하나님 앞에 나오면 죽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와 같이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지금 이른 곳은 너무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첫째, 시온산. 시온산. 둘째,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 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늘의 예루살렘, 진짜 예루살렘. 그리고 세 번째, 천만 천사. 네 번째,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 맏아들들, 첫 번째 난 자들의 총회와 그 다섯 번째, 교회와 진짜 하나님의 교회. 우리가 하나님의 진짜 교회가 돼야 돼요. 아멘? 교회와 여섯 번째,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이게 마지막인 줄 아는데 일곱 번째 하나가 더 있어.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우리가 여기에 포함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여덟 번째, 새 언약의 뉴 테스먼트의 중보이신 예수와 맨 마지막이 뭐예요? 아벨의 피보다 더 좋은 것들을 말하는, 뿌리는 피, 뿌리는 과거형이고 뿌리는 sprinkling, 지금 뿌리는 that speaks better things than that of Abel. 아벨의 피보다 더 좋은 것을, 그러니까 지금 피가, 뿌려지는 피가 말을 해요. 무슨 말을 해요? 앞에 있어 왔던 이 우리의 죄를 구속하고 우리를 깨끗게 하고 우리를 의롭게 하고 우리를 거룩게 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이것을 피가 말을 한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피가, 예수님의 피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위해서 누가, 예수님도 중보를 하지만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한다는 거예요. 엄청난 은혜죠. 어마어마한 은혜예요. 한 겹, 두 겹, 세 겹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은혜의 중보 사역을 하고 계세요. 여섯 번째가 인터세션 중보.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히브리서 10장 19절을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19절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무엇을 힘입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곧 예수님의 육체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consecrate, dedicate한, 하나님 앞에 바쳐진 새롭고 산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 때문에 열려진 길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 계신 지성소로 그 통로가 되는, 액세스가 되는 것이 예수님의 피라는 거예요. 예수님 피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는 정말 모세도 두렵고 떨렸는데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피 때문에 이와 같은 담력을 입고 예수님의 지성소 안으로, 하나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일곱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믿고 구원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은혜의 모든 것은 딱 하나, 예수님의 피 때문이에요. 아멘?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오래됐어요. 처음에 이제 개척해서 저기 업스테이트에서 있을 때 미국 교단의 한 교회를 빌려서 예배를 드렸는데 뭐라고는 얘기를 안 하겠어요. 그 교단 이름을. 근데 자기네들 그 만든 편집한 찬송가가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찬송가에서 피가 나오는, 피가 들어간 가사가 있는 찬송가는 다 빼버렸어요. 근데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종교다원주의 시대에 예수님의 피가 들어간 그 찬송은 같이 부를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예요? 참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이 성도님들이 몰라. 뭐가 예배인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그 가장 중요한 그 핵심이 무엇인지를 몰라. 예수님의 피가 빠지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미국 이 안에서도 지금 교회들이 다 다원주의 안에 다 빠져 있잖아. 그게 예배가 아니에요. 근데 예배 드렸다 그러고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어.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우리의 구원의 그 모든 것,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에요. 왜?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피 흘리신 우리의 패스오버, 우리를 위한 어린 양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위한 그 우슬초에 묻혀진 그 피가 흘려지게 해주신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가장 귀한 거예요. 자, 우리 이런 고백을 한번 하면서 예배를 마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 피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예수님만큼 중요한 건 없어요. 예수님이 가장 우리에게 유일한 기쁨의 근원이요, 우리의 가장 중요한 생명의 근원이요, 우리의 모든 구원의 근원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보혈이에요. 아멘? 자, 우리 이런 고백을 같이 한번 드려보기를 원해요. 한번 따라서 기도하세요.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로 어둠이었던 제가 빛이 되었습니다. 희미하게 알던 모든 것들을 오늘 예수님 보혈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피 때문에 내게 죄사함을 얻었고 깨끗해졌고 의롭다함을 받았고 거룩함을 입었고 생명을 입었고 주님의 중보를 받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담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보혈의 은혜 감사합니다. 일생토록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주님 뜻대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